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5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들을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붙은 것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늘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 그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민수기 15장에서는 우리가 갑자기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곳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한 곳은 37절부터 4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 실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레디칼 본질적인 신앙을 알아야 되겠지만 프랙티컬 실천적인 삶의 예배가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3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31절까지의 모든 내용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제사의 모양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냥 계속 반복적이지만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형식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어린 양만 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함께 드리며 그 양이 숫양일 때에는 고운 가루에 전제를 붓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제물을 드리기 직전 그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전제를 붓고 드리라고 하고, 그것이 송아지거든 가루와 기름과 전제를 붓고, 송아지가 숫송아지이거나 숫양이거든 그것을 어린 숫양과 어린 염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드림은 이런데, 드리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니면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리고
우리 한번 볼까요? 보면은 24절 말씀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27절 내려가서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온 회중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개인을 말합니다. 온 회중 가운데에서는 그 안에 거류하는 거주민, 외국인, 타국인들도 반드시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신 그 제사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질서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예외된 사람은 없고 예외된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예요. 그렇다면 제사는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기회에 그러한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에 혹은 습관적으로 범죄하였을 때에 이런 모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이 돌아오면은 그 백성을 부르신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죄인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죄를 지었는데요. 죄 지은 사람이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제사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그러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안식일을 범한 죄. 다른 죄는 이런 모양으로 저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회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안식일을 범한 죄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엄밀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어떤 방법으로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때려서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질병으로 죽이시든지 해야 되는데 온 회중이 그를 끌고 나가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신 범죄에 대한 신적 모독에 대한 그러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마치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신적 모독을 하였다고 해서 저들이 돌로 친 그 현장과도 같은데요. 연결시킬 시간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 사는 다른 타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진영에 사는 백성들은 누구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십계명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신 누구라도 거스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 물론
10계명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지만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가 3가지는 하지 말라, 또 1가지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러한 소극적 안전장치인데요.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이라도 새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우리가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동상 새겨놓고 그 동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동상을 향하여서 소원을 빌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오염되게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누구라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신 안식일이에요.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는 그 일하는 자의 일의 형태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밭에 가서 밭 가는 일을 하든지, 35절에는 불 피우는 일을 하든지,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하거든 나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넓어지는 회색지대, 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하는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시대가 이러니까 라고 하는 그 어렴풋한 우리의 테두리 안에 그 회색지대 안에서 머뭇거릴 것이 없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그거는 상담이나 뭐 어떤 윤리적인 그런 삶의 어떤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까지 주었다고 해서 죽이라?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흉악한 범죄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짓으로 내가 득을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무하는 일, 뭐 큰 범죄 같지도 아니한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진영 밖에서요. 진영 밖에서. 이 진영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나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일 거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나무를 줍는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자, 일하는 자, 밭가는 자, 수확을 얻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 명령하셨건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는 것, 이것은 의도적인 범죄라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그러한 광야에서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31장 14절 이후에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 특별히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너희를 먹이는 것은 나다, 너희를 세우는 것은 나다,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나다, 이 질서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얻은 것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심지도 아니하고 40년을 먹고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먹고 산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엄격한 법을 정하시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를 왜 안 주시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먹어서 독약이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고요. 질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막 보루, 그것은 여호와와 우리와의 질서의 문제라고요. 이거 마지막 보루,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고민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잡으라 하는 것은 잡고, 놓아라 하는 것은 놓아야 되고, 가라 하는 것은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시대적인 환경에 우리의 말씀의 이해를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요즘은 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던져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류하는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어제도 교제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두면은 편하지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처럼, 세파가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덮는다 할지라도 역류하는 물고기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영적 전쟁을 씨름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본질에서의 말씀을 나누었던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스물스물 이것저것 타협의 순간들이, 그리고 결정의 넓은 그 광역대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의 전염병은 마치 빵에 넣은 누룩처럼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암적 존재와 같이 우리의 전신을 더럽히는, 죽이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는 체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해서 감사하다고, 초기 발견해서 치유의 기회를 갖는 이
새벽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생명 가운데 붙들기 위하여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더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의 진리의 거울로 마주하면서 내가 고민했구나, 내가 씨름했구나, 내가 결정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생명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신실한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질서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여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저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작을지라도 감사하며 그거 붙들고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자랑하며 빛처럼 드러내어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와서 호위하도록 기도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새로워져서 오늘도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이 절대 순종, 절대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을 구할 때에 우리는 이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이 절대적인 것을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적당한 범죄는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지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루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 동참하신 귀한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마치시고 언어 시험을 패스하시고 이제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닿지 않는 선교사가 없는 곳을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